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과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그게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다. 창세기 21장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호의와 형통을 얻기 위해 필요한 태도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호의와 이러한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주는 선물과 같은 그러한 사랑, 친절들, 은혜들, 이런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의외로 다른 분들의 그러한 호의와 사랑과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내가 작고 연약하고 또 지혜가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이 호의와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주머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이것저것들을 하겠죠. 내 지혜가 많다면 내 지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겠죠. 그러나 내 지혜도 부족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다면 내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누군가로부터 내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호의와 친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호의와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의와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은 돌봄을 받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호의를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답고 또 앙증맞고 이쁘고 귀여운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보는 순간 이제 보호해주고 싶고 또 사랑해주고 싶고 뭔가 또 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보는 순간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겐 반드시 그들이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였어요.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성공의 삶으로 이끈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호의, 사람의 호의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 역시도 어려서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갈수록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가 더욱더 베풀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호의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라고 합니다. 사랑 대신 호의로 바꿔서 이제 번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성장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호의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는 이런 것이 왜 부족할까? 내 삶은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가득 차여졌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고 또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내 삶에 무슨 문제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호의와 형통과 은혜와
또한 선물들이 있음을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또 이 땅 가운데 형통하며 다른 사람들의 호의가 베풀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0절에 이런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보게 되면 그들은 다른 재능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계획뿐만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호의와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성장의 삶과 또 성공하는 그러한 발전하는 그러한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적고 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고 힘든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며 분명히 하나님의 호의가 내 삶에서 더욱더 부어지고 형통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갈망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계곡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야곱은 사실은 무능력함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삼촌 라반을 상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에 머물렀던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오직 나의 능력은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내게 어떤 호의와 형통과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축복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이제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주장하고 또 의식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계획과 또 부르심과 또 성장과 발전과 승리가 있음을 더욱더 깨닫고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과 발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호의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호의와 축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지만 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호의와 또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올바른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을 때, 불순종하면,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호의와 형통이 있는 하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 뜻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을 내가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왜 이런 호의와 형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봐야지만이 되어진다. 내가 오히려 아버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닫고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말씀대로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더 받아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른 위치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원래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호의와 형통이 내게 내 삶에서 더욱더 풀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고요. 그리고 호의와 형통과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는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처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게 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처럼 하게 될 때, 하나님처럼 하게 될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러면서도 오래 참을 때 그리고 생색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때 이것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내가 무엇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줄 때에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주어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내가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호의를 받고자 원한다면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해요. 순종에 대해서와 따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세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상대방의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떠한 선물보다 값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 은혜받고 호의가 베풀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돼요. 내가 그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내가 그 위치, 나를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처럼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처럼 말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리 항상 예수님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단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호의와 또한 그런 형통과 은혜를 더 이제 받기 위해선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따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86편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자를 보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성장과 발전했을 때의 시기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의 호의를 잃게 되어지며 외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때를 보게 될 때에, 아버지의 그러한 호의를 벗어났을 때에 세상에서 호의는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술값을 대주고 또 선물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호감을 갖고 인기남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이러한 돈이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돼지 똥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을 옆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여전한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발견한다면 아버지의 그러한 호의와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승리의 삶, 성령의 삶으로 이끌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베푸는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과 이제 따르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또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겐 더욱더 더 큰 호의와 그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갑절로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호의와 형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또 그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나타낼수록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지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와 또 은혜를 베풀면서 더욱더 사랑받고 또 호의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호의가 넘칩니다. 나는 아버지의 축복이 넘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는 먼저 줍니다. 나는 먼저 섬깁니다. 사람들을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당신에게 호의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넘칩니다. 사람들의 호감과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